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 이 믿음과 구원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노력함으로 행함으로 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이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구원입니다. 다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 흘러가는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지키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기능과 그 역할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이 인간이 더 이상 악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나마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오늘날 질서를 이뤄가고 있는 법의 역할처럼 율법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이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율법에 비추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어쩌면 좋을꼬 탄식하고, 그러므로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이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니, 사랑하시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하여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영이신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셨으니, 죄인이 아니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친히 대속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게 되었으니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 교사들이 율법을 강조해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증거했는데 그처럼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의 종되기를 바라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는데, 이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니 초등교사라는 말을 사용해요. 초등교사.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글 개역 성경 번역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3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역할이 뭐와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초등교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비유를 그 시대의 갈라디아 교우들은 금방 이해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의 모습이었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이 헬라 시대, 이 로마 시대의 유력한 가문의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몽학선생이요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유력한 가문의 아이들을 돌보는 종이에요. 종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주인의 아이가 7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이 10년에 걸쳐서 아이 곁에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또는 실수하여 넘어지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몽학선생이요 초등교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학교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 체육관, 그 당시에 이 체육 운동을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올림픽 게임이 바로 이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체력을 키우는 일에 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한 길을 다닐 때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그러나 이 아이에게 어떤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거나 또는 감독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일은 누가 하였느냐? 가정교사나 학교에서 정규 교사가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몽학 선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림으로 그려지나요? 네,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집 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모습은 필요한 것이죠. 또 예를 든다면 길을 걸어갈 때에 말이나 수레가 달려올 때에, 그럴 때는 옆으로 피해서 걸어가야 돼, 이런 모습으로 가르쳐 주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방 앞에서는 노크를 해야 된다, 밥을 먹을 때는 흘리지 말고 먹어야 되고, 코를 흘리면 안 돼, 바로 닦아야 되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귀한 집안의 자녀의 품격을 지키는 일들, 신발을 구겨 신으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은 복도를 지나갈 때는 한쪽 편으로 비켜서 걸어가야 되고, 뛰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안전하게 또는 예절을 지키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 거지를 바로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은 여전히 종이에요.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안전하게 잘 성장하기를 돕는 역할로 만족하는 그 모습이니 율법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장성하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이 율법의 굴레에 얽매여서 갇힌 모습으로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된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된다. 율법의 내용들을 어련히 알아서 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시 때문에 얽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서 익숙하게 알아서 행동하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 않은,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얽매여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저의 장인어른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참 법 없이 사실 양반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항상 삶의 자세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행동하고 움직이시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또한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고 가시적이고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에 배어 있으니 삶을 통해서 그것이 삶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되니 또 존경을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 하고, 왜 그렇겠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워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갖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요? 죽음과 저주와 죄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생명의 전화가 연결이 되질 않아요. 너무나 불안하고 힘드니까. 왜 그렇겠어요? 나도 걸려서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우울감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 사회가 가라앉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의 인생이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본향이 되니, 우리의 영혼이 본향이 되니, 죽음 뒤편에는 영생복락의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확신과 자신감과 자유함을 갖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른 문제들은 부수적인 문제들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 방향까지도 알려주시게 되니,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니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견뎌야 할 때는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날에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인격도 성품도 주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같은 책 나중에 5장에 가서 22절 이하에 나타납니다마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요?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니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성화다. sanctification이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돼. 거기에 얽매여서, 그리고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여겨. 자기만 살펴보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남들까지 참견하고 쳐다보면서 경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찌르지를 않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율법에 얽매여서 굴레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필요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소위 세인트라고 그러죠. 이 성자들, 성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컫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분, 그런가 하면 인도의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았던 마더 데레사와 같은 모습, 그런가 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 일컫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가 하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일컫는 장기려 박사님, 청십자병원의 명예원장이고 복음병원의 원장을 지내셨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쁨이 그 가슴 속에 있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또한 그것이 자유로운 모습이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모습이시구나, 구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구나, 율례에 얽매여 이것도 저것도 지켜매여 자유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왜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지난 3월 9일 조선일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감동이 되어서 제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제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벌어서 남주자 113억 기부하고 떠난 99세 의사. 여러분 보셨나요? 장응복 씨인데요, 본인의 전 재산인 113억 원을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한동대에 기부해 왔습니다. 그 총액이 113억이 되는 거예요.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공부한 이 한동대학교의 학생들이 25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내용을 알리지 말아라, 또한 학교에도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으니 감춰지고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아름다운 얘기가 지난 3월 6일에 이분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장수의 복을 누렸으니 99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1923년도 황해도에서 태어난 그는 평양의학전문학교를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12월에 피란길에 올랐고, 그 뒤 서울의 용산구 한남동에 개인 병원인 장의원을 열고 지난 30년 동안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도 늘 검소하게 살아서,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죠. 검소하게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검소하게 사시는지 아버지가 그만한 돈이 있는 줄을 까맣게 몰랐다고 그랬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의 자가용이 한 대가 없고 늘 대중교통을 사용했고, 옷도 아내인 김영선 씨, 지금 93세예요. 이 김영선 씨 아내가 손수 뜨개질한 것을 주로 즐겨 입었다고 했으니 옷값 들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그만 재산은 미래 세대를 돕는 일에 쓰기로 작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35억 7천만 원을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매년 1억에서 50억 원가량을 한동대에 기부했어요. 그런데 왜 한동대인가? 한동대의 그 모토라고 그러죠. 학교 교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배워서 남주자.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벌어서 남주자, 그렇게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여, 그래서 그와 같은 기부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했다 했어요. 아버지가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그의 자녀 이 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흔쾌히 다 동의했다고 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충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겠다, 이루겠다 하는 모습은 잘못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믿음이 미성숙한 자, 여전히 몽학 선생으로 초등교사가 필요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니,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의 정신이니 그 정신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한 삶, 복된 삶, 자유로운 삶, 기쁜 삶,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